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주 신선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카페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에다가 놓아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물건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네, 안 없어져요. 이렇게 참 신선해한단 말이에요. 뭐 지하철에서 돈 지갑이나 아니면 뭐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뭐 분실물 센터나 경찰서에 가면은 찾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밤 10시가 넘어서 그 여자들이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뭐 불안해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또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치안이 좋다고 하는 사실에 외국 사람들은 놀란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유럽의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이렇게 외국 사람이 배낭 메고 지나가면은요, 해 떨어지면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쓱 어둠 속에서 웬 손이 와가지고 자쿠 열고 그 자크 안에 있는 거 막 가져가고, 그래도 어떻게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신선함을 느낄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가 뭐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만 참 우리가 좋은 땅에 살고 있다. 그런 거 느끼시죠? 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뿌듯하기도 하고 뭐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안 그런 점도 있지만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공의와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거죠. 공의와 질서가 있을 때 그 사회가 평안할 수 있고 또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땅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잘 지키더라도 한 사람이 좀 삐딱하게 이거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이 그 공동체 전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전체에 끼쳐지게 된다. 악영향이 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 속담으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다 흐려놓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렇게 다수가 다 지키더라도 한 사람이 그 질서를 깨뜨리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런 횡포와 불의가 제한되어야 되고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요. 약자가 이렇게 보호되고 정의와 질서로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억울한 피를 흘리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더럽혔다. 그 사회가 부정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언어 습관으로 뭐라고 그래요? 저기 청주시에 영운동에 가면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참 물 좋아. 물 좋다. 이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이 참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피 흘려서 억울함이 없는 공의가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읽으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겨진다고 그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의로움이 이 기도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귀 기울이시냐 안 기울이시냐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다윗의 통치 시절에 발생했던 피 흘려 부정했던 땅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의 일을 기록한 게 아니다. 말년의 것도 있지만 마치 부록인 것처럼, 부록 아시죠? 부록의 어떤 그런 성격처럼 다윗의 전체적인 통치기에 있었던 특별한 일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건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의 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언제쯤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이 3년의 기근은 다윗의 말년이 아니라 아마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이후, 그리고 또 압살롬 모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것이 일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됐어요. 근데 임금이 되자 오래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내가 임금이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참 부덕스럽다. 내가 임금이 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문을 닫으시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비가 꼭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같이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뭐 흉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3년의 기근의 이 재앙을 만난 이후에 언제나 그랬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결과 여호와께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죠. 어떤 사실이 놀라워요? 다윗은 원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늠을 하고 있었을까요? 재앙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3년이나 연속됐는데 아마 그 경제 지표가 엄청 내려갔을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율도 엄청 내려갔을 거예요. 그 원인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뭐 가늠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원인이 밝혀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이 재앙이 도대체 나한테 왜 임했지? 도대체 모르시겠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원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그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다윗 왕 자신의 어떤 불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그래요? 사울 왕의 시대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사울 왕은 왜 그들을 학살하는 죄를 범해서 이렇게 3년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을 다윗의 시대에 맞이하게 했던가? 여러분들 기브온 족속에 대한 사연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그 사연은 멀리 여호수아 시대에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뭘 겨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까? 아니죠.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떠나갈까 봐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른 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조리 멸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 특히 아모리 족속 중에 기브온 집안이라고 하는,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것을 알아차렸어요. 야, 이대로 일단 우리 다 죽겠다. 어떻게 하지? 살 궁리를 하다가 이스라엘 선민을 속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들을 속여야 된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곰팡이 핀 빵에 남루한 아주 낡고 허름한 옷에, 그리고 또 다 떨어져 나가는 신발을 신고 마치 저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이 가나안 본토 족속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고서는 맹세의 언약을 받아내죠. 우리 화친을 청해서 너네도 우리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도 너희들 해하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자. 그리고는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맹세의 언약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과의 이 맹세의 언약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언약을 받은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성소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뭐 장작도 패고 물도 길고 성전제사 관련된 그런 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에 동화가 돼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평화로운 세월을 보낸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사울이 왕이 되더니 우리 기브온 족속을 겨냥해서 학살을 자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고한 기브온 족속들이 정말 나그네와 같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 땅에 피가 뿌려지는 아주 불행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다윗의 시대 때 뭐가 왔어요? 3년 재앙이 온 거예요. 3년의 기근의 재앙이 온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역학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땅에 억울한 피가 뿌려지면 그 사회 전체가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재앙이 임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에, 그 땅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가 지켜지고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의 학살에 가담했던 그 후손 가운데 7을 선별해서 이렇게 처형하도록 다윗이 허용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다윗 왕한테 와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을 선별해서 처형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 해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피 흘리는 범죄로 땅을 더럽히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이거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피 흘리는 범죄라니요. 살인죄 아닙니까? 나는 살인한 적 없는데요. 정말요? 예수님의 그런 산상보훈의 기준에 입각해서 보면 이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직접 손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 억울케 하고 다른 사람 상해하고 상처받게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피 흘리는 범죄로 땅을 더럽히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은 자신이 임금이 된 지 오래지 않아서 이 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어떤 재앙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인에 대해서 가늠도 안 되고 그런 순간에 뭐 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은 길을 가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원인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 원인을 알았겠어요? 네. 이게 말하자면 영적인 해안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의식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심고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우리가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원인이 있을진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원인을 알게 되면은요, 사실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답을 얻으시는 그런 영적인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 사울 왕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또 교훈을 받게 되죠. 3년 기근이라는 재앙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전 세대의 임금이었던 사울 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방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방 치우는 사람 따로 있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죠? 한번 집안에 가만 보세요. 저 집안은 왜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렵지? 보면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갔다가 사고 쳐서 여기저기 갖다 주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끼쳐지고 해소되는,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사울 왕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과 같은 길을 가야죠. 아유, 나는 이것도 가기 싫고요, 저것도 가기 싫어요. 그냥 중간만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사울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길을 가리라,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셔야 사실은 중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사울 왕의 길이 아니라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화평케 하는 다윗의 길을 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29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29절에서 31절. 잠언 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뭘 교훈하고 있어요? 속죄를 통해서 그 땅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4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앞에 와서 자신들의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 사울 왕과의 그 문제는 단순한 은금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죠. 무슨 뭐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뭐 금품을 욕심을 내 가지고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억울한 그런 학살의 뼈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고자 요구하는 거다.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져 있었던 그런 원한을 풀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학살에 가담했던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내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7명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학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학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당했을까요? 7명만 죽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 집안의 사람 7을 요구해가지고 그들을 처형한 이 사건은 일종의 속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카파르 그러는데 이것은 덮다 이런 뜻이에요. 가린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냥 가리면 되지, 그냥 덮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이 피 흘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림으로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해야만 과거의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의의 세계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건 공짜예요, 아니에요? 아무 가치 없이, 값을 치름이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값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을 치른 결과 결국 우리의 죄가 덮어진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 가려진 거거든요. 이게 바로 속죄예요, 속죄. 그죠? 그래서 이 속죄를 통해야만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원한을 풀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 땅이 정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그것이 3년 기근이라는 재앙의 상황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불행한 상황을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9절 다시 보시면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죄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당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억울함 당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다윗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관심 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음을 두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그네처럼 지낸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공의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동경 대지진 사건 아시죠?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동경 대지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막 무차별 학살했거든요. 한국 사람을. 지진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브온 족속이 당한 상황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유일한
이유를 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사려고 하는 사적인 목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브온 족속을. 이런 불의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사실은 경고하신 겁니다. 야, 너네 그 사회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너희들이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는 짓이 이거밖에 안 되냐? 사실은 그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가 압제당하는 것을 결코 눈 감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사무엘상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하시고 사울 왕한테 야 아말렉 족속을 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구로 삼으셔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그들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의 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고자 하셨는데 언제적 일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광야 시대 얘기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이방 족속과 첫 전투를 합니다. 첫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전쟁했던 족속이 바로 뭐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받쳐가지고 승리한 전쟁 이야기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셈이 정확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어떻게 이 기브온 족속이 학살되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 감을 수 있으셨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필귀정, 바른 길로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들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딘가에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죠? 몇 해 전에 제주 지역에 사상 최대의 피해를 안긴 태풍이 있었습니다. 태풍 나리. 들어보셨어요? 나리. 그 주산물인 땅콩 농사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땅콩 재배제 70-80%를 다 쓸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풍 때문에 이렇게 손해도 봤지만 이 태풍 때문에 또 예기치 않은 소득도 있었어요. 감태 아십니까? 이 감태가요 깊은 바다에서나 채취할 수 있는 좀처럼 구경할 수 없는 귀한 해초랍니다. 요즘에 눈에 많이 띄죠? 그런데 이 감태가 무더기로 해안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태풍이 아니면 이게 이렇게 쓸려올 일이 없는데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땅콩 재배지가 훼손되는 것으로 잃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도 남는 훨씬 더 수입을 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재앙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우리 평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케 된 그 땅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7절 보시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랬어요. 자,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내어주는데 자기가 요나단과의 우정을 추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대로 무비보셋은 지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내어줬어요? 안 내어줬어요? 안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맹세한 내용도 있지만 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 앞에 맹세한 언약도 있었거든요. 이 공의가 실현이 되는 이 순간에 또한 다윗은 사랑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된 7인을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가족묘에 장사를 해줍니다. 이걸 누가 주도한 거예요? 다윗이 주도한 거예요. 공의가 실행되는 이 자리에 사랑과 배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과의 사람을 처형하는 일은 다윗 개인의 무슨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기브온 족속의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림으로 더럽혀졌던 그 땅이 정화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실현이 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와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땅이 정결케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시체는 부정한 거죠. 그죠? 그 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 사람의 원한이 갚아지니까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기근이 물러가고 아주 그냥 장대 같은 비가 그 땅에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재앙이 물러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1장 14절을 보세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또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안에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성도 부부간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는 게 워낙 팍팍하고 힘들어서인지 이 아내 되는 우리 성도님이 가끔 슬아의 딸을 아주 심하게 질책하고 야단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20살이 이미 훌쩍 넘어간 그런 성인인 딸인데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하게 나무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딸을 심하게 야단친 다음에 이 자매님한테 신체적인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이
말을 듣지 않게 된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는 하우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뭐 장사하기도 애로사항 많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딸한테 너무 심하게 나무랐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징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딸한테 제가 이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손가락 2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개는 아직 안 움직이더래요. 여전히 이게 마비돼가지고 움직이질 않더래요. 하도 고민하다가 오늘날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제가 딸한테 심하게 뭐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제가 또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일부가 이렇게 풀렸는데 여전히 이거 세 손가락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우리 딸한테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이야기 하셨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회개하신 거는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딸한테도 정중하게 내가 여차여차히 해가지고 너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셨냐고. 그러니까 그건 안 했는데요. 가가지고 하시라고. 가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여차여차해서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안 움직이던 세 손가락이 거짓말같이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지는데도 이상이 없게 됐고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피해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 줄 수 있죠?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 내리실지 몰라요. 그 상황을 원인을 찾아서 밝혀내고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중하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여차저차 잘못했다 사과할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땅을 살고 계세요?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살만한 그런 땅에 살고 계십니까? 네, 공의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혼란한 땅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아니길 원합니다. 주변의 이웃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근과도 같은 그런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고 그 근본을 해결하시는,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비를 내려서 우리의 영혼을 마치 물된 동산같이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적셔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별과 실천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항상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